여호수아 2장은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그 행간에 있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상을 대조해 보았을 때 여리고에서 지금 이 여리고 정탐꾼들이 있었던 기간이 4일 정도가 되는 시간입니다. 최소 4일이 걸려요. 근데 1장에서 보면은 사흘 뒤에 우리가 건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1장 11절에 보면은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2장의 이야기,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를 둘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선제적으로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냈고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 그래서 1장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을 다지고 있었고,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확증시켜주는 역할이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장 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3장에서 요단에서 딱 대기한 상태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과 3장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여리고 성으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은 몰래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들킵니다. 들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나라 민족인지까지 특정이 되는 거죠. 완벽하게 들킨 정탐꾼 2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정탐꾼 둘을 라합이라는 기생이 지금 집에다가 숨기고 너희가 어떤 백성인지, 너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인지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인생을 걸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너희를 숨겨줄 테니까 너희도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줘라 라고 이 보장을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장해 줄 것이다, 우리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줄을 달아서 내려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르러 거의 이제 절벽지대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3일, 사흘을 거기서 피해 다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자 두 사람이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그 땅의 모든 주인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해주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라면 몇 번은 들어보셨을 이 이야기를 오늘 새벽에 제가 묵상하면서 묵상했던 그 교훈들을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절에 이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들이 들킨 모습을 보며 제 마음 가운데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수했거나 내가 연약하거나 내가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잘 알지 못하거나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완벽하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정탐을 잘할 것 같은 두 사람이 완벽하게 무너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라는 신뢰 위에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두 번째로는 10절에 보면 라합이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표로 우리가 1년을 보내며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고민을 하며 1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하기도 전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들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디 먼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주변이 부족하고 내가 서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말주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을 전멸하신 이를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팩트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적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신명기 4장 39절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기생이었고 가나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모세의 고별 설교를 더 잘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우리의 말주변으로 인하여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과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으며 살아갔는지,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이 이미 말씀을 들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3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처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갔을 때 정탐꾼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죠. 12명을 모세가 보냈다가 10명이 마음이 부정적이고 흔들려서 2명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가려지게 되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보낼 때 12명 보내지 않고 있어요. 여리고성 자체가 작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마치 제대로 키운 2사람이면 충분하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봐라 라는 마음으로 2사람 딱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맹세할 뿐만 아니라 사흘을 뒤쫓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마지막으로 신기한 것은 24절에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가자마자 들켰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이야기 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들 진짜 독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지금 공격하면 위험합니다. 준비를 다 한 것 같았어요. 사흘 동안 쫓기고 간신히 지금 본진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사흘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죽을 뻔했어요. 야, 이거 금방 피할 줄 알았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대비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 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진짜 모든 주민이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 여리고성의 지도자도 이렇게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그랬고, 수많은 군대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습니다. 그 라합이 우리가 다 사실 간담이 녹았다라는 말만 지금 믿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간담이 녹았더이다. 여호수아가 만약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너 진짜 모든 사람 봤어? 라고 하면은 아니, 제가 모든 사람 볼 여유는 없었고요, 그냥 하룻밤 있을 뿐이었는데, 그것도 들켜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를 만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믿으시겠습니까? 야, 진짜 정탐 보냈더니 개판으로 하고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법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호수아도 하나님도 이 두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 무한한 긍정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비록 내가 만나는 것은 라합이라는 사람의 한마디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지금 하룻밤밖에 있지 못하고 들켜서 쫓아났고, 사흘 동안을 도망치고 있었던 그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다, 내가 여기 멀쩡히 온 거 보면 모르겠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나 지켜주셔서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다, 다 간담이 녹았더이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긍정의 사람, 긍정의 정탐꾼으로 인하여 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한 해의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긍정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제도 제가 사흘이라는 작심 3일이라도 좋으니까 인생을 던져서 작심 3일의 기적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정복 전쟁한다고 뭐 시작부터 끝까지 플래닝을 하고 역량을 따지고 지금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얘기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긍정의 메시지 딱 하나 붙잡고 우리는 이길 겁니다. 비록 하루 만에 갔다가 들켰다 할지라도, 비록 사흘 동안 도망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정탐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인도하실 겁니다 라는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긍정이 우리는 무조건 돈을 잘 벌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인원이 많아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2명 중에 1명이 될 정도로 정탐을 잘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하루 만에 들키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나를 기적처럼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면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 해를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1월이 됐는데도 뭐 매월 1월에 되고 뭐 작심 3일하고 그리고 끝나는 거지 뭐 며칠이나 갈라나, 이런 식으로 시작부터 부정적이고 시작부터 염세적이고 시작부터 안 될 것만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나왔던 그 메시지를 보며 야,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받아야겠다. 진짜 콩알만한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 구름 하나 다가오는 거라 할지라도 은혜의 비가 내려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1월이라는 시기가 우리에게는 정탐꾼을 보내는 것처럼 간 보는 시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정탐꾼의 고백처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승리의 사람이 되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교훈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